자, 오늘은 세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 우상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우상 숭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광야의 신인 여호와는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정착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농사의 신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 토착, 그래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광야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에 필요한 신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입니까? 이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국한된 그런 광야의 신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여러분 잘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정말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벌써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막장으로 치닫게 될 것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니까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니 결단코 우상 근처도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에게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금과 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자녀가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부모의 많은 재산이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도 이 자녀가 허랑방탕한데, 부모가 죽어서 많은 재산이 이 아이에게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이 재산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할 게 뻔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는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경우 보통 믿을 만한 기관,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어디에 이게 신탁할 수 있는 곳에 자신의 재산을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자녀의 태도에 따라서 이 유산을 증여할 수도 있고, 그 자녀의 태도에 의해서 이 재산을 증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이름이 바로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세겜 언약이 되는 것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위에 저주가 내려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기 시작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여러분 언약이에요. 혹시 말로만 우상을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저주가 임할 것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다짐시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과 맺은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특별히 이 언약을 세겜에서 맺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소는 주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성소를 이 세겜으로 옮겨와서, 그때 당시에는 성소가 옮겨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언약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방팔방 다 다닐 수 있도록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궤를 세겜으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사를 지낸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세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이 하갈에서 라반의 집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왼쪽에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저주의 맹세를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겜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된 곳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메시지를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 약속 이행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 지 이제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 굳은 각오로 시작한 1월 달이 이제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여러분의 다짐이 아직 유효합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의 결단과 다짐이 얼마나 유약한지,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면 마음에 굳게 먹었던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 앞에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내가 했던 결단과 다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패역하고 특별히 간악한 자들이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불신자들이나 오늘날 신자들이나 누구나 상황에 함몰하고 여러분 그 욕심이 활성화되고 자꾸만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편리함, 그리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만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뭐였습니까? 기도, 말씀,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판단이 안 되고 그냥 하면서 세상에 그 유속에 빨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친한 관계여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소원해지고 여러분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기도, 말씀, 예배가 없고 자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만큼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의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 하나를 세워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세겜에 모일 때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했던 그 결단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지금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세겜에 세워진 큰 돌은 우리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다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레교회가 세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세겜 땅에 세워진 큰 돌인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온종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5번씩 6번씩 이렇게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의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똑같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야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세겜에 세워놨던 그 큰 돌의 언약을 다짐을 결단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